오늘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앞쪽에서도, 아니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는 누구이시고 또 그 시대는 어떠하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또 무엇이며 그 심판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이사야서는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은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그 자신이 베푸시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의 도구요, 우리 하나님의 통로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시아 시대의 전도자들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의 그 복음 전파자들이 부르짖는, 외치는, 선포하는 그 소리를 직접 인용하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해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메시아 시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된 바로 복음 전파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복음 전파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가 다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제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하였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우리 자연인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그 사단의 미혹에 끌려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온갖 불법과 온갖 악독을 갖다가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또 목마름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늙어서
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을 당해서는 죽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둘째 사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런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이 사단의 종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었고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죄의 종로로서부터, 그 백성들을 갖다가 사망의 종로로서, 사단의 종로로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친히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깨끗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악의 종로로서부터, 사망의 종로로서부터, 또 사단의 종로로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유혹함으로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늘 죄를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침내는 저 영원한 사망, 저 영원한 멸망으로서 끌고 들어가는 그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를, 또 우리를 갖다가 죽음의 종로를, 그 사망의 종로를, 이 마귀의 종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곧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예언된 대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그 사단의 종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여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한 이 너희와 마찬가지로 장차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장차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있는 그 전도자들, 그 복음 선포자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이시라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모든 복음 선포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에서 이 광야, 여기에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온갖 죄악과 온갖 불법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애로움과 고난과 환난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그 메마르고 그 암울한 상태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광야,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여기에서 예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돌이키다, 그 방향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의역을 해가지고 예비하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 하반절에 나오는 평탄케 하라라는 말과 이제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가지고 상호, 보충, 보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시대 그 복음 전파자들이 마치 광야하고 마치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갖다가 촉구하게 드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까? 야 이놈들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 빨리 돌아오너라. 야 이놈들아,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니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너희 앞길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그 길을 갖다가 평탄케 하라. 이걸 갖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야 이놈들아, 빨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고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에서 이 골짜기, 이 산, 그리고 작은 산,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심히 걸림돌이 되었었던 그 모든 것들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네 인생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온갖 방탕과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사기와 또 여러 가지 부정하고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메시아 시대에는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도두어지고 또 낮아지고 또 평탄케 되고 또 평지가 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늘 다툼과 싸움과 분란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길을 떠나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원수를 갖다가 용서하기를 기뻐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온갖 방탕과 온갖 죄악과 온갖 사기와 온갖 다툼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가 그 길을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늘 도박과 마약과 알코올과 또 경마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던 자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또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다 허물어져가고 다 무너져가던 그러한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고침을 받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에서 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보다, 응시하다, 주목하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느끼다, 이해하다, 자각하다, 깨닫다, 배우다 이러한 뜻도 이렇게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 자신, 우리 하나님의 그 본체를 갖다가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또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결과물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시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과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본체, 우리 하나님 그 자신만 영광, 여호와의 영광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이 온 땅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온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차고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육체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광대하심과 참으로 놀라운 것이로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고 배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장차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을 갖다가 돌이켜서 그 죄악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지혜와 그 광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밝히 알고 깨닫게 되리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깨닫고 알고 배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그 사막 가운데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의 그 광야 가운데 물이 흘러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고 메마르고 그 암울하던 광야가 사막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생명의 물줄기가,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차고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가, 그 어둡고 암울하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작은 산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고르지 아니한 곳들이 평탄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육체가,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갖다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면서 지금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여기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나 또는 외치는 자의 그 소리와 마찬가지로 장차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된, 우리 하나님의 통로가 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 전도자들, 그 복음 전파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시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 복음 전파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7, 80년의 세월을 살다가 갑니다. 이는 대단히 짧고도 너무나도 짧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를 가리켜서 들에 있는 그 풀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들에 나 있는 그 풀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건대 비가 오면 그냥 우죽순으로 막 돋아났다가 났다 싶으면 그냥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잠깐 동안만,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네 인생도 바로 이 풀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의 그 모든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의 그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한순간이라고 그렇게 더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하고 탐하게 되는 그 모든 부귀영화와 인기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한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들에 피어나는 저 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판에 피어있는 그 꽃을 갖다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요즘에 국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싹 다 다시 나가 보니까 그 꽃들이 다 지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이 꽃이 상당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잠시 그냥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금세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라는 거야. 어쨌거나 우리 인간은 실로 들에 있는 그 풀과도 같고 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금세 시들어버리고만은 참으로 덧없는 참으로 허무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서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이사야서가 몽땅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끝까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입만 여셨다면 이 백성의 구원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다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들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장차 이제 종말의 때에는 저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순간 대단히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도 짧고 짧은 그러한 삶을 살다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냐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시대의 주인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 그 시대에 선포되어지게 될 그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단어는 대유법적으로 쓰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 시대, 이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된 이 복음 전파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 복음 전파자들이 그 메시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명령을 받아서 지금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여기 계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메시아가 지금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곧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이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아마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다 깨뜨려 보시고, 그 사망 권세를 갖다가 다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친히 그 팔로 곧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친히 다스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스스로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는 아마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과 또 천국 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주시고, 또 이와는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영벌과 심판과 지옥 불못 등을 갖다가 주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자기 양을 갖다가 돌보는 그 목자와도 같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먹이시고 기르시며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며 자기 백성들의 그 울부심,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이와 같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그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깨뜨려 보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스스로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 우리가 보게 돼요. 그뿐만입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성전을 삼으시고 지금도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심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예언된 말씀이 과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줄곧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그 모든 곳에서 그 자신이 장래 행하시게 될, 그 자신이 장래 베푸시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구원, 이 천국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없는 천국을 위해서 있지도 아니한 그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허황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처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